예,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아헤레이 모트입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아헤레이 모트. 아헤네. 아하레인. 예, 그러네. 아하레인데 아하레이 모트입니다. 뜻은 죽은 후에이고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다루는데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날로, 이 의식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부주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 이후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는 나답과 아비후를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무분별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든 본성이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백성을 위해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사용되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일에 광야로 내보내지는 숫 염소의 이름으로 아사셀을 소개합니다. 즉 속죄 염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셀 염소가 만약 양이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 되겠지만 염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전혀 바뀌는데요. 에녹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녹서 10장 4절. 주님은 또 라파엘에게 말씀하셨다. 아자젤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흑암 속으로 던져버려라. 두데이엘에 있는 그 광야를 갈라서 열고 그를 거기에 던져버려라 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염소의 의미가 매우 안 좋은 의미로 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녹서에는 땅이 심하게 망가지게 된 원인을 감찰자 천사들, 특별히 주동자 아자젤이 땅에 부패하게 하는 온갖 주술적인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를 아자젤 앞으로 돌리는 의미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에녹서에는 아자젤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예식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타락한 천사로서 인간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어떤 것을 아자젤로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대속죄일로 돌아가서 이날은 철저한 금식과 안식일로 지켜지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의 죄를 용서하심을 기념합니다. 대속죄일은 속죄와 회복의 상징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11에서 19절에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숫송아지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도 조차도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의식에서는 백성을 위한 염소의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지성소와 회막 그리고 번제단에 뿌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은 죄가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와 예배의 공간을 더럽힐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결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예배의 공간을 위하여서도 속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0에서 31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할지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무척이나 자주 강하게 저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정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번 느끼고 있고
성체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육체적인 의미에서 힘들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매일 잡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음 레위기 17장은 피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설명하는데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사람들이나 그들 중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든 생각은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느껴졌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명을 만드셨는데 동일하게 제일 중요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피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하찮은 동물이어도 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었던 것처럼 피의 역할이 단지 생물의 생명을 넘어 영적인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영계에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 또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영계와 세상의 놀라운 연결고리인 피로써 된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레위기 18장은 여러 가지 규례를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18장 3에서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시며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죄들을 열거하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6에서 18절에 걸쳐 친인척과의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8장 21에서 22절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 이름으로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거 말고도 18장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심각한 하지 말라는 규례들이 있는데요. 차마 이 자리에서 읽기가 어려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읽어 오셨죠? 수반이요. 아우 너무 심하네요.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를 통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고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를 통해 전에 살던 이집트와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문화가 매우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본문에는 아사셀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지? 에녹서에는 아자젤이라고 그랬죠. 다르게 차이죠. 네. 그래서 아마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것은 이러한 음란과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미가 아닌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느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17장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라는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염소에게 제사를 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순염소는 음란한 신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의 뿌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죄에 빠져있던 세상과 또 죄 중에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제사법을 알려주고 규례를 알려주고 율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안 계셨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미케뎀도 레위기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저희의 주위 세상은 온통 더러운 저희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케뎀 식구들은 이렇게 레위기를 읽고 샤밧을 매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규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훈련받는 군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미케뎀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이 토론 포션 RA 모트에 관하여서 다른 뭐 일상이나 뭐 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딱 RA 모트에 관하여서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나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이 하니까 시간이 좀 짧아서 나누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판신 말했잖아요. 판신. 판신이요? 그 염소신이 판신이에요. 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갈 때 기억나요? 우리 텔단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텔단이 여기면은 텔단이 헐몬산 이 주변 자락이 있는 지역인데 그 텔단 지역 안에 판신 그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 거기 가서 그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판신 신전이 이렇게 동굴도 있고 막 절벽 깎아가지고 신전을 넣어놨는데 그 동굴 안에는 처녀를 그냥 이렇게 집어 던져서 바친 그 동굴이 있고 이게 여전히 있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에녹서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에녹서에 보면은 저기 이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지. 그 반인반수 그 하이디리보 이름 뭐야? 네, 반인반수. 갑자기 그 이름 뭐지? 그것도 안 하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존재들 있잖아요. 아 뭐지? 왜 생각이 안 나지? 알려줄게. 나도 네. 그림은 떠오르는데 이름은 생각 안 나.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에서 나온 후손들인 거야 그들이.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에서 타락하기로 결정했냐면은 헐몬산인 거예요. 그 헤르몬 에녹스에 나와. 헤르몬에서 타락하기로 자기네끼리 동맹을 맺고 타락했고 거기 대표가 아자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헐몬산 끝자락의 텔단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 판신의 그 숭배하는 장소가 또 거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전 앞에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판신의 우상 숭배하는 그냥 우리 태백산에 태백 천재당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고백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있고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려고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그 한 지역의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영향력 그것이 헐몬산에서 결탁해서 헐몬산 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판신전이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 가서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에녹서를 읽고 이 아자제로가 딱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거기 가신 게 아닌 거야. 그냥 거기 가서 베드로에게 그거 물으시고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나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마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아는 건 엄청난 일이.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판신의 우상 숭배치는 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시아로서 그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최초의 그 지역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까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거 되게 놀라웠거든요. 헤르몬이요? 헐몬산. 헐몬. 이스라엘에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마치 일본의 후지산이나 제주도의 한라산처럼 이렇게 산 이렇게 있고 끝에가 이게 하얗게 눈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텔단으로 가고 갈릴리 사이까지 흘러가는 그럼 그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 염소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텔단 끝자락에 판신전이 거기 있어요. 그 가리사야 빌립보 그 지역이 그 판신전 그 염소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는 거죠. 우리 염소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 사탄 그 숭배자들이 사탄 그렇게 하죠. 숭배자들이 어, 그 어. 염소 바- 딱 그려놓은 바포메 그렇게 하죠. 근데 처음부터는 그건 아니었잖아, 그지? 그 이미지 형상화를 한 거지. 아마 거기서 가져갔지 않았을까. 그치. 그런 판신전에서. 왜냐면 처음부터 그래. 그게 반인반수야. 바포메 그러니까. 보면은 맞아. 얼굴만 염소고 밑에가 사람이야. 그래. 그 하이드리브를 아마 그러니까 참 신기해. 거기서부터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계속 그 흐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그게 좀 신기했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